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참된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른 것처럼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지요.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갔던 적이 참으로 많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거나 안 되면 속상해요, 포기해요, 주저앉아요, 상처받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각 기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마귀를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마귀를 뭐 하라 그랬어요? 암송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아유, 잘 배우셨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피한다고, 도망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마귀와 대적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다고요.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만 들죠. 여러분, 죄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려고, 이기려고, 죄 짓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맨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뭐 새로운 죄를 짓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새로운 죄를 몇 번이나 지었나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새로운 죄가 몇 번입니까?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맨날 똑같은 죄는 몇 번이에요? 자, 시작. 답은 뭡니까? 맨날 똑같은 죄예요. 몇 번이나요? 맨날. 여러분, 우리가 그 죄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맨날 싸우는데 안 됩니까? 왜 지칩니까? 앞에 해야 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죄와 우리가 싸울 때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대적할 때도 우리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오늘 그렇게 우리들의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솔로몬 왕하고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왜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연애 편지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될까? 여러분, 학생들이 새학기 되어지면 선생님을 처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선생님, 애인 있으세요? 어떻게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연애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뭐예요?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좀 떼어보자는 거죠. 처음 만났으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책 펴. 이러면 그 선생님은 첫 점부터 뭐예요? 아이들한테 인기 없는 선생님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말이야, 대학교 때 예쁜 여학생을 만났어부터 시작해서 막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적당히 시간을 끌어주다가 자, 이제 됐지? 책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관계잖아요. 관계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하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살짝 들려주시면서 뭐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냐면 교과서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교과서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주어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남자, 여자, 그러니까 솔로몬, 술람미 여인, 그리고 친구들까지 이게 3인칭의 주어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좀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왕의 사랑을 아무나 받습니까? 왕의 사랑을 아무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모든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죠. 왕 앞에 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만나신 분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하고 친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쪽으로 출근한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과거의 왕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왕 앞에 나가는 조건이 있잖아요. 과거 우리나라도 왕의 아내가 된다, 왕의 사랑을 받는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은 궁이잖아요. 왕궁. 궁은 아무나 들어가느냐고요?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왕의 아내가 된다고요? 중전이 된다고요? 중전마마? 빈이 된다고요? 이거는 보통 여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만한 위치가 있고 그만한 자질이 있어야 뽑히고 또 뽑혀서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 왕은 아내가 수천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런데 한 나라의 공주들이었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내를 삼았지, 그냥 아무 여인이나 예쁘다고 다 불러오고 똑똑하다고 불러오고 그렇게 불러서 자기 아내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은 그러면 아무런 조건이 해당되지 않아요. 왕족도 아니지요, 부모가 정치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지요, 재벌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한번 볼게요. 우리 아가서 1장 말씀 보겠는데요,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은 검다, 내가 비록 검었다 라고 말합니다. 피부가 검은 여인. 자, 옆 사람을 피부를 함께 만져보세요. 내 피부가 더 하얘요? 옆에 사람이 더 하얘요? 이 술람미 여인 피부는 어떻다고요? 검었다고요. 계달의 장막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 검은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성지순례 가면은 이스라엘에, 특별히 광야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염소돌로 짠 검은 천막 아래에서 삽니다. 그러니까는
검은 천막에서 어둡죠. 어두컴컴한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술라미 여인의 피부가 검다. 그럼 사람들이 흑인 계통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흑인이 아니에요. 원래 피부가 하얘서요. 그런데 피부가 까맣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어떤 환경일까요? 아가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피부가 검다고 말하는가? 1장 6절,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피부가 무슨 색깔이라고요? 검은색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햇빛에 타버렸다고요. 원래 피부가 하였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다 그냥 햇빛에 그을리게 되어진 거예요. 요즘이와 같았으면 선크림이라도 좀 발랐을 텐데 이때 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동남아에 가보면 특별히 미얀마 쪽에 많이 가보면 젊은 아이들이 뭔가 하얀 걸 얼굴에 막 붙이고 다녀요. 그게 살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그래도 아시안 계통이니까 피부가 그래도 하얗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흑인들은 뭐 햇빛에 타나 안 타나 똑같을 것 같은데 그들도요 탔다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피부 같은데 탔다고, 햇빛에 막 내 피부가 막 노출됐다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사람은 역시 햇빛에 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렸다고요. 요즘에 농사철이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은 뭐 매주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동네 분이라든지 타 교인들 보면 새까마신 분이 계세요. 아니 왜 이렇게 타셨어요? 그러면 아유 농사지어서 그렇죠. 그렇게 인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술라미 여인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아이고 술라미 여인이 다 됐네. 자 시작. 그죠? 여러분들도 참 힘들어요. 농사 짓느냐고. 감자 처리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감자를 또 캐서 또 주시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뭐가 나올 때가 됐을까요? 옥수수? 그러니 보십시오. 그냥 밭에서 그냥 아침마다 씨를 뿌렸는데, 새벽마다 씨를 뿌렸는데, 딸 때는 뭐 새벽에 따기도 하지만 한낮에 따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되는 그 모습이 또 그뿐이겠습니까? 직장 다니시면서 버스 기사분들은, 택시 기사분들은 아예 그냥 긴 팔을 입고 운전하시더라고요. 손이 다 타버리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포도원 지기에서 그렇게 피부가 까마질도록 일을 했을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장 6절 다시 봅니다. 자, 시작.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오늘 자기 형제, 특별히 남자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포도원 지기로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빠들이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이 동생에게 화를 내면서 포도원에 나서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가족에게 버림받은 여인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보지 아니하는 오빠들, 그 어머니, 그 아버지는 무엇하고 있느냐고요. 이 여인이 가족을 다 부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거에는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남자였잖아요. 아들들이었다고요. 아버지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에 남자들이 나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오히려 술라미 여인을 내보내고 있어요. 포도원 지기로 삼아버렸다고요. 어쩔 수 없이 포도원 지기로 살면서 살은 다 타버려서 검은수름하게 돼버린 이 여인.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자기에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피부가 그을려지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남는 게 없어요.
6절에 한탄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동사지면서 살았으나 포도원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탄합니까? 이 여인은 남자 형제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포도원지기 생활을 했고, 피부가 검해지기까지 햇빛에 노출되어진 채로 죽어라 일을 했고,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다고요. 이런 여인이 어떻게 왕에게 간택을 받고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 말입니다. 왕족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평민이고 가족이 떠밀려서 지금 초라하게 포도원 지기를 하며 살고 있는 이 여인, 매일 하루의 삶은 고달프고 지쳐있고, 그런 여인이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말한다고요.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있는 여인들 중에 술람미 여인이 유독 이뻤을까요? 그래서 어여쁜 자여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왕궁에 있는 그 솔로몬의 아내들이 훨씬 예쁘죠. 왜요? 그 여인들은 피부가 하얗잖아요. 햇빛에 그을리지도 않아서 기미도 없어요. 피부 관리를 얼마나 잘 받는지 주름살도 안 보여요. 보톡스를 맞는 것처럼 얼마나 예쁘고 피부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놔두고 오늘 솔로몬 왕은 뭐라 그래요? 그냥 농사 짓고 난 여인을 향해서 참 예쁘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솔로몬이 이 여인을 이쁘다 사랑한다고 했으면 왕궁을 불려들어야지요. 왕궁으로. 근데 이상하게도 솔로몬은 포도원을 달려와서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요. 인생의 실패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동화책에서나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꿈만 꾸다가 깨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솔로몬 왕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불러주시는 그 부름이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어때요? 참 매일 힘들고 고달파요.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힘들어 죽겠대요. 유치부 아이들이 뭘 힘든 것이 있어서 죽겠다는 말을 합니까? 부모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힘든지요.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피곤하면 피곤해 죽겠다. 그죠? 기쁘고 즐거우면 행복해서 죽겠다. 다 죽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부패 사회 속에서 내몰아졌잖아요. 포도원지기에 내몰린 것 같은 그렇게 세상에 내몰려져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간다고요. 마치 햇볕에 검게 그을려버렸던 검은 여인처럼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죄에 물들었든지 우리는 검게 변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보지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매일매일 수고하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늘 형제들은 자꾸 포도원으로 내몰았고 포도원지기를 살았으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이 솔로몬 여인처럼 우리들도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 같고 가게를 지키지 못한 것 같고 직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교회에 와도 위로받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들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답고 예쁘고 피부도 하얀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물들었어요. 마음도 새카매졌고요, 겉도 새카만 채로 살아가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고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홀로 살아야 합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겨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악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마나 귀합니까? 손을 내밀며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술람미 여인이 왕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힘겹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자, 시작. 별로 안 사랑하시는데, 별로 안 예뻐하시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 유치동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현설이 어디 있어요? 현설이 이만한 등치로 율동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냥 우리 애들이 보기만 해도 귀여운데,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 아니 불교 신녀들이 와서 이렇게 딱 해보십시오. 쟤는 왜 저렇게 해? 이럴 거예요. 우리 애들이니까 사랑스럽잖아요. 예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시작했을 때 우리는 정말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정말로 애를 썼는데 6개월을 지나봤는데 뭘 살았는지 모르겠고 손에 뭘 잡았는지 모르는 그런 시기까지 우리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지치대로 지쳐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휴가가 필요하고 어디 가서 그냥 하루 푹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어느 날 가만히 내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힘들었던지, 피부도 다 진짜 검어졌고 주름살도 많아졌고 머리는 듬성듬성 다 빠져서 벌써 이렇게 되어졌고, 아까 교회 나오는데 우리 장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내가 이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갔는데, 그래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가정을 잘 지켜왔는지, 직장과 일터는 잘 내가 돌보는 것이 맞았는지, 학생들은 앞날을 향해서 공부하고 있으나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7월달 첫째 주 온세대 예배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만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아가서 2장 10절.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러 예쁘게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했던 삶이었어요.
형제들에게 내몰려서 포도원지게 했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도 모르고 햇볕에 그을러져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일에 허덕였던 한 여인,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왜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것인가?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는 거죠.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비가 그쳤으니까 가자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났습니다. 생명력이 보이지 않은 그 추운 겨울, 몸도 마음도 추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추운 겨울,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인생의 겨울, 그 겨울이 지났으니까 이제 가자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비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비가 그쳤으니 이제 마른 땅으로, 좋은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절기상으로 정말 겨울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지만 왜 겨울이 끝났냐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젠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힘든 겨울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 포도원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집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부모들이 뛰어왔을 것이고 형제들도 뛰어왔을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왜 포도원에 왜 여인이 혼자 있어? 그런 순간에 그 집은 난리 나는 거죠. 그 형제들은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여인이고 내 사랑하는 자다 하고 하는 순간 뭐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시면 우리들의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젠 죽었다. 여러분, 겨울이 끝난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고 왕이 어여삐 여기는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침소로 데려가겠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인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끝이 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온몸을 적셨던, 힘들게 했던, 지치게 만들었던 비가 그치게 되어 있어요. 찌뻑찌뻑했던 우리들의 인생,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우리들의 인생,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마른 길로, 좋은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비가 그쳤으니까 따뜻한 태양볕에 우리 몸을 말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나고 검게 그을린 피부는 바뀌어서 오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더 보십시다. 12절 13절 말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12절 13절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지면에는 꽃이 핀다고요. 봄이 된다고요. 새들은 노래합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소리가 온 땅을 뒤엎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서 향기로운 것을 다 나타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열매가 가득한 인생. 그런데 이 일을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지만 이제는 왕과 함께 나는 가는 거예요. 그 수고를 왕의 사람들이 아니라 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여인이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포도원에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고백하며 사랑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 아까 율동할 때 걱정, 의심 다 버리고, 다 버리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복을 안겨주시는 참 좋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어여쁘다라고 불러주는 자, 오늘 그런 우리들은 일어나서 함께 예수님과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좋은 우리들,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요? 우리들이 예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창조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왕이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 왕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내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게 하라. 소리를 듣게 하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이유가 우리들도 하나님께 얼굴을 좀 대하라는 거잖아요. 마주보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소리를 내라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포기와 한숨의 소리였던 우리의 그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소리는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의 얼굴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당신의 소리는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의 소리는 부드럽구나. 뭐가 부드러워요? 쨍쨍쨍 되지.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소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예쁘게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들의 부드러운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자, 내일 새벽은 무슨 날이지요? 월삭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에요. 감사함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살리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얼굴이 예쁘구나. 내 소리가 부드럽구나. 좀 내 얼굴 보고 싶다. 내 소리 듣고 싶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월 첫째 주 온수대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돼요.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의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비둘기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삶, 그런 주변, 그런 학교, 그런 직장, 그런 일터 되어지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번 근본 여름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젊은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가 되어지도록, 죄와 어둠에 검게 그을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참 이쁘다, 사랑스럽다, 수고를 알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얼굴은 아름다워요. 우리들의 소리는
부드러워요. 오늘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그 소리를 올려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렇게 7월을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